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용기와 예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주의 깊게 요약하여서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은 세계 역사의 변천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2장과 7장을 이해하면 세계 역사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언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는 아직 바벨론 왕이 아니었고 바벨론에 있는 아버지 나부볼라살을 위해서 활약하고 있었 중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1장 5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훈련 기간과 2장 1절에서 말하는 왕의 통치 제2년이라는 그 설명에 모순이 있어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말하면 고고학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고고학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는 아직 바빌론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이 나부볼라살을 위해서 대신 활약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본문 29절에 보면은 왕은 그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자신의 왕국이 과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실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이 몸을 쪼갤 것이며 그 집안을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객들과 박사들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게 되자 왕은 바벨론 왕 모든 박사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자 왕의 시대장관인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과 술객들과 이런 점쟁이 무당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일단 아리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왜요? 그들도 그 박사들의 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멘토가 있어서 그 멘토로부터 육적인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그 배운 지식과 지혜 속에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지요. 영적인 멘토. 그 영적인 멘토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꾼 꿈을 말해주기라도 하면 거짓말이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2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 용기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시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나타나자 다니엘은 담대하게 시대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가 급하냐고 하면서 시대장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나에게 기한을 주시면 자신이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나와서 자신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이 다른 박사들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21절에서 다니엘이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벌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여기서 빗대어서 놓고 볼 때에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는 자에게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도 주신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는 뛰어난 지능과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뜻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2장을 종합해 볼 때에 어떻게 해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잠언서 3장 23절과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보면은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라고 했고,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적으로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신앙적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 24절로 3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가서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7절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왕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왕이 본 환상은 사람 모양을 한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꾼 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 35절에서는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과 같이 겨같이 되어버림. 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간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 그 꿈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이 본문 37절 45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하사하면서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영적인 사람만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본 환상과 그 환상을 해석한 다니엘이 그 해석한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것은 말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이나 은 그리고 노시나 철 다른 나라의 왕국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금은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청동으로 된 배와 화복다리는 헬라,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철과 흙으로 된 발은 말세에 임할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개의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자신의 세계 곧 능력과 영광이 거대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 신상은 세계 역사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상의 재료들이 중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에서, 그 다음엔 은으로, 은에서는 노수로, 노에서는 철로, 철에서는 흙으로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강력하게 세워진 나라들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약해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보고 듣고 또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이 본 그 환상처럼 역사는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 또 왔습니다.
다시금 본문 46절에서 49절을 살펴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하사하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마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하사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 3명의 지위를 좀 높여달라고 간청을 했고, 왕은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높이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자신이 옆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 7장에 가서 이 본장에 나타난 금, 은, 노, 철, 흙으로 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였는지를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약하디 약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막막한 상황에서 사방에 둘러싸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순종함과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